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밤이면 더욱 심해지는 외로움, 누군가와 통화를 해도 끊고 나면 더 허전한 그 마음,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차갑고 외로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자녀들이 잘 살고 있어도 왠지 모를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은 4가지 치유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녹일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남으면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과 두려움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정작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일체계공 일체계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요, 모든 것이 공이요, 모든 것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면 더 허무하고 외로워지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나를 채워줄 무언가가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끊임없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는 것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연기법에 따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워야 할 나도 없고 채워줄 대상도 따로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너와 외로움이라는 느낌, 둘이 함께 있지 않느냐? 참으로 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공기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햇빛과 함께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 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이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 한 술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까? 농부의 땀, 햇빛의 은혜, 비의 자비, 흙의 공덕이 모두 이 밥 한 술에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하는 공양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불의 부드러움, 베개의 포근함, 침대가 나를 받쳐주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3번만 멈춰서 연결됨을 느낀다면 외로움은 서서히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모순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막상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힘든 그런 마음 말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갑고 얼어붙은 마음의 증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에나 한량없는 자비심을 펼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따뜻할 수 있겠습니까? 얼어붙은 마음으로 어떻게 남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을 아십니까?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신을 축복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중생들을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6조단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자성이 깨어나면 중생도 부처니라.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부처님을 만나도 차갑게 느껴질 것이요. 내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소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기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사람까지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 수행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갑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길에서 미소 짓기, 마트 직원에게 감사 인사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친절을 베풀면 자신이 더 따뜻해집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의 복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주는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외롭고 차갑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미리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오늘 깨달아 오늘 행하라. 참으로 명확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후회, 5년 전의 원망, 내일의 걱정, 다음 주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순간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지으신 대승기신론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심이문이라 하여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생멸문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분별의 세계이고, 진여문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생각할 때는 생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는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스쳐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에 집중하면 과거 생각이 사라집니다. 날숨에 집중하면 미래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남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해보십시오. 버스를 기다릴 때 신호등 앞에서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걸음걸음마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극락정토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이 걸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비누 거품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옷의 무게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감정일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 아무리 명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며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는 자이니라.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집착 때문에 비록 내가 항상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해가 항상 하늘에 있어도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이고 망상입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듯이 번뇌 너머에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으며 귀신도 해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분노의 불입니다. 물은 욕망의 물입니다. 귀신은 두려움의 귀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자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비심이 일어나 분노의 불이 꺼집니다. 욕망에 빠질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혜가 일어나 욕망의 물에서 건져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용기가 일어나 두려움의 귀신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부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시간을 정하십시오. 부처님 전에 앉아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앉아서 연부를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 천천히 100번 정도 연불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입에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는 부처여 중생은 중생이로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산도 부처여 물도 부처여 중생도 부처니라.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고 나와 세상이 다르고 나와 부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생명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이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나이고 내가 온 우주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처음에는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진 법우들을 만나는 것도 외로움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예불하고 함께 연불하고 함께 공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법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연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려울 때만 부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늘 부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부처님께 인사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전에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이 제게 오기까지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대화하다 보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부처님의 응답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느낌으로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호흡하고 식사하고 잠드는 일상 속에서 연결됨을 느끼십시오. 둘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남에게 확장하십시오. 자해 명상을 실천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셋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호흡 명상과 걷기 명상으로 현재에 깨어 있으십시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고 삼보를 의지하십시오. 매일 예배하고 연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차갑고 외로운 마음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외로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살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버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가고 때로는 뒤처지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차갑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풀어가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버부님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